할렐루야. 예, 우리 수관, 우리 정수경 가족, 우리 축복으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동익 형제가 13기죠. 예, 약관의 나이에 봉독을 잘 해주었습니다. 예.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예, 이게 참, 예,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볼 수 있다는 게 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하나임이 막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죠? 예. 또, 뭐 이렇게 영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늘 이렇게 나날이 진짜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하나임 뿐만 아니고 또 여러 액티비티 팀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많이 또 지원하시고 또 많이 또 청년의 때에 좋은 또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수경 가족 수고 많았죠, 그죠? 하얀 옷을 입고 이쁘게 멋있게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예. 우리 정수경 형제의 그 솔로 부분도 아주 인상 깊고 예. 잘했습니다. 우리 정수경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예. 노래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대요, 여러분. 예. 농구도 잘하고 예. 그래요.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상도 형제의 마지막 고별 무대네, 그죠? 예, 상도 형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호주 워킹 할리데이로 떠나는데 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줘서 감사합니다. 주보 내용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좀 이야기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원 페스티벌인데 이렇게 좀 지원팀이 적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또 들어오면서 체크하니까 또 많은 팀들이 지원을 해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지금 이제 하여튼 한두 팀 정도 더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할 팀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빨리 우리 우경동 형제에게 하면 좋겠고, 여러분 이게 뭐 우리의 실력을 뽐내고 하는 콘테스트가 아니라 페스티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축제를 우리가 누린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족별로 또 의미 있는 또 어떤 그룹별로 그렇게 좀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도 그죠?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우리 현정자매 얼굴을 보는 순간 드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학 규정을 저희가 좀 내부에서 조금 정했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원래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야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때 덜 혼돈이 되고 덜 이렇게 좀 어려웠을 텐데 조금 늦게 마련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그런 아쉬운 마음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잘 섬기기 위한 규정들인데 보시면 일단 출석 체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별로 출석 체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장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안 보이는 사람은 다 가족별로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통화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 체크 같은 부분이 나중에 뭐 여러분 직장인들도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 좀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오거나 하는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아무튼 이 광고 내용을 좀 잘 봐서 숙지해가지고 모두에게 유익한 장학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청년부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 장학금 못 받으면 진짜 마음이 또 아픕니다. 그래서 미리 좀 서로 잘 챙기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WCC 관련해서 우리 청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 교회 입장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 집사님과 또 필요하면 또 관련한 교수님을 모셔서라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혼돈되지 마시고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통합교단을 믿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끌고 있는 우리 리더십들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니 WCC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건 상당한 은혜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정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기회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더 좀 상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 오른편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워십 투게더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현수막 너무 이쁘죠? 저 이불로 나와도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이쁜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차 또 광고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는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청년의 자격 일부 최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죠, 여러분? 총 17번의 시간을 통해서 청년의 자격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애국, 애족이라든지 또 순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너무 또 끌고 가는 것이 좀 부담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내년에 또 틈틈이 우리가 청년의 자격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끝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제 우선 잠정적인 마무리를 한번 짓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까? 어떤 말씀으로 청년의 자격 시리즈를 1차 종료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저는 순종이란 주제로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The Only One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요한이란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수컷은 다 쫑이고 암컷은 다 메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멋진 이름인데 이 쫑이라는 이름이 좌안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좌안은 요한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헤이 존 이러면 몇 명이나 돌아볼까요? 청소가 몇 명이나 돌아볼까? 많이 돌아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존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미국에서도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무슨 요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따는데 성경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은 크게 두 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꼭 붙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요한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좀 스토리가 있는데 다음에 또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꼭 짓고 싶었는데 왜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했냐면 사도 요한의 요한이 아니라 이 세례자 요한,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세례자 요한이겠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일평생이 너무 행복하겠다, 값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청년의 자격 마지막 시간으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러한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자 요한은 첫 번째로 광야 학교를 수석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이 사람은 외치는 소리였는데 이 사람은 복장이 아주 특이했어요. 그 복장이 어땠습니까? 가죽 옷을 입고 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세례자 요한의 독특한 취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독특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오는 사람처럼 막 메뚜기 잡아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세례자 요한은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번듯한 집안에서 아주 반듯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살로메가 그에게 반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굴도 아주 잘생겼거나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집도 좋고 가문도 좋은데 왜 이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였는가? 왜 가죽 옷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에서 나는 꿀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바위 틈에서 그런 걸 먹고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외치는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광야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해야 하는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니 그 전에 400년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자손을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무수히 많게 해줄 것인데 너희가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애굽에서의 기간이고 또 그 기간을 지나서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애굽을 떠난 것과 같은 출애굽의 과정이 있고 광야에서의 훈련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애굽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진정한 풍요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광야 학교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 우리는 모두가 다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학교에 졸업을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광야 학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오심을 위하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출생할 때도 얼마나 극적으로 출생합니까?
천사가 와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아버지가 믿지 못해서 사가랴가 자기가 태어날 때까지 한마디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니까 그제서야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 얼마나 극적인 탄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광야에 혼자 떨어져서 그 자신의 때를 준비하면서, 또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여러분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입고 있고, 여러분이 먹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거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형편과 여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의 청년의 때를 주님의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는 때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여러분 마땅히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의 때이고, 여러분은 그러한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더 낮은 자리로 임하고, 더 외로운 자리로 임하고, 더 나 자신을 주님의 사역에 걸맞는 사람으로 연단해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예배에 힘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반이라든지 아울리치라든지, 또 이번에 개설된 말씀 묵상 학교라든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청년의 때에 아름다운 훈련이 될 것인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 마땅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좋은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정치가들과 이렇게 연이 닿아 있고, 그리고 더 출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그 자신의 자랑거리로도 여기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였던 것 중에 정말 멋진 고백은 자신이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역을 할 때 그 베베라든지 루디아라든지 이런 사람은 돈도 있으니까 아마 바울이 오면 정말 이렇게 최상급의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좋은 옷을 드리기도 하고, 좋은 여건을 주기도 하고, 좋은 곳에서 좀 쉬면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최상으로 그를 아마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을 줄도 알지만, 그러나 그가 때로는 많은 사람에게 박해받으면서, 때로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그는 풍부와 비천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무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자신의 사역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잠깐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풍부가 많냐 비천이 많냐의 흑백 논리에서 떠나서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겸손 테스트에서 만점을 획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겸손의 이 표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허풍과 같은 과장법도 아니고 그 자신이 겸손히 보이려고 그냥 오버해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마음에 정직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것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하인이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에도 급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인도에 있을 때 보니까 인도에 이제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여러분 이제 카스트가 있고 그 안에는 잣띠라는 게 있는데, 그 같은 카스트에 낮은 잣띠가 있는데 같은 일을 해도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절대로 화장실 청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더 낮은 계급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듯이 이 당시에도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 중에도 가장 이 직급이 낮은 종이 이러한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은 지금 자신의 정도의 지식과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훈련 정도로는 예수님의 동력자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위치에 내가 속해야 맞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의 참된 겸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가 진짜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면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 전국의 원근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 당대의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영성의 사람이었고 콧대 높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까지도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만큼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뼈대 있는 집안의 명문 제사장 가문의 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끌어서 여인의 배에서 난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인정한 여인의 배에서 난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말할 것인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기준이 그 자신이나 타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물러주는 세례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불과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하실 사역,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사역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가식이거나 아니면 그냥 예의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진짜 겸손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나으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니까, 더 많이 언급하니까, 더 많이 전도하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비교 우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비교 열등에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찾아와서 세례자 요한, 당신과 같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과 같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온 이스라엘 지방에서 당신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제자로 좀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우쭐하지도 않았고 그것으로도 자신이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봤을 때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나도 볼품없이 연약한 자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보기 좋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그 자신감과 그 어떤 열정 뒤에는 그것을 잘 감싸 안을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역할을 200% 감당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의 역할을 200%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살을 좀 묻히면 이렇게 스토리를 좀 풀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가장 이 이스라엘에서 센 학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도 가고 우리보다 이제 그쪽이 제자도 더 많아지고 세례받는 수도 훨씬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잘된 일이고 내가 바로 원하는 일이고 우리가 땀 흘려 사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네도 가라. 이제 너네도 예수님께 가서 세례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일이 너무나도 기쁘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식장에 들어가서 결혼하게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함께하는 친구의 마음처럼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그렇게 첫 번째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쇠해야겠고 그는 흥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때로는 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야, 네가 참 그게 참 너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구나 하는 것들을 은근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정받는 것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누군가 태클 걸고 누군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저 묵묵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겨우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 당시에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가 할 수 있는 쉬운 고백이 결단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어볼 때 제가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사실 목사로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나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잘된 일인지도 알겠고 좋은 일인지도 알겠고 참 이게 기쁜 일인지도 알겠는데 남이 잘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솔직히 부러울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쟤만 저렇게 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역할,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이 청년의 때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역할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큰 무대에서 각기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역할이 있는데 내가 엑스트라인지, 내가 주인공인지, 내가 조연인지, 내가 조명 담당인지 이것도 몰라가지고는 우리가 이 무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기가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떻게 보면 우울할 수도 있고, 야, 이제 내 때가 다 됐다, 그거 참 좋은 건지 알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하고 씁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온전히 자기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저 옆에 청년부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섭섭병에 걸려있는 청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섭섭병에 걸립니까? 내 역할을 오해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내 역할이 이 정도인데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때에 우리의 역할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역할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퇴장의 때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든지 간에 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졸업이라는 끝이 있을 것이고 퇴사라는 끝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언젠가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엑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조연도 마찬가지고 주연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퇴장할 때를 잘 알고 그 때를 준비하면서 그 퇴장을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끝으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즉 메시아 앞에서 그분의 오심을,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겸손과 그의 겸비한 자세와는 달리 그가 감당했던 사역은 사실 매우 중요하고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그리고 큰 틀의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고 무엇을 위하여서 땀을 흘립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지고 그 길이 평탄케 되는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죄사함과 회개에 관해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는데 두 번째 그가 외쳤던 소리는 바로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직 복음, 즉 죄의 고백과 하나님께 돌아섬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인적이 드문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곳이고 불편하고 힘든 장소입니다. 그가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외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기도원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외치는 소리가 다름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다시 오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열 올리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목청 높이지 말고, 우리는 청년의 때에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서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청년으로서, 히스토리 메이커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광야 학교를 50년, 60년씩 다니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 학교는 반드시 시험을 패스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학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학교를 빨리 조기 졸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때를 여러분 잘 보내야 돼요. 외로울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침묵의 때도 있을 것이고, 이 교과 과정에는 이렇게 막 모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과 과정을 여러분 잘 수료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과 같은 그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해야겠습니다. 겸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역할을 깨닫고 그 역할을 200%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잘 알고 계십니까?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 백양록 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고, 청년 기도원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정쟁 당시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며칠 만에 우리가 이제 그 북괴로부터 이렇게 쫓겨서 이제 최후의 낙동강 전선만이 남았을 때에 이 전세를 어떻게 뒤집을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생각해내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누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전세를 역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이제 회복될 수 없는 단계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고민이 맥어더 장군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도 맥어더 장군은 고민하면서 그렇게 밤을 거닐고 있었는데, 이미 전세가 다 넘어간 곳에,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단 한 명의 병사가, 한국군 병사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맥어더 장군이 묻습니다. 한국 통역관을 불러가지고, 당신 이미 이곳은 전세가 다 넘어간 곳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인데 이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맥어더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여기가 바로 내 위치고 이 일이 바로 내 역할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지금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보고 맥어더 장군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군 중에 이런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고 이렇게 신실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인천 상륙 작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결단을 내리고 이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큰 결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백양록 교회의
그리고 부산 교계의, 그리고 이 한국의, 세계 열방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전세가 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끝까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끝까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이라도 여러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서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도 외로운 곳이고, 너무나도 불편한 곳이고, 너무나도 고독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들, 이번에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서 아마 명절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우리 형제 자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외치는 소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세상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독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가장 초점은 이 일에 맞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과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이 평탄할 수 있었고,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일들이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가능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히스토리 메이커, 그러한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러한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들이 평탄하여지고 곧아지고 아무런 막힘없이 뚫려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미랄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